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야, 우리 계신 분들을 뵈니까 내가 주님을 뵙는 것 같아요. 아멘. 주님 뵙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 여러분 안에 안 계십니까? 네. 주님을 뵙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자, 내가 욥의 고백은 그거죠. 가져간 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럼 가져가는 것도 내 거 다 뺏어가도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적용을 한다 하려면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뺏길 때는 좀 가슴이 아프지. 괴롭거든.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은 참 출장 뷔페. 그래서 그 권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버셨대. 버는 줄 알아야죠.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버는 거를 뜯긴 거야. 뜯겨가지고 받을 길도 없어. 아직까지도 못 만났어. 그러니 이분이 그게 세월이 한 3, 40년 흐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잠자고 나면은 벌떡 일어나. 잠자다 말고. 일어나면 가슴에서 뭐가 나타나면 벌렁벌렁벌렁.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이야, 진짜 돈 띠끼고 못 받을 때 그 마음은 참 너무너무 괴롭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을 막 빌려주고 이자도 많이 받고 이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80, 거의 한 90 되셨어, 지금. 생존해 계신데. 근데 이 권사님이 날마다 괴로운 거야.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괴로운 거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네. 그 어느 날 우연히 아는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저하고. 저도 놀러 갔다가 신방을 가게 됩니다. 신방을 가는데 신방 집에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음식을 잔뜩 해놓으셨어.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못 먹은 음식이 있더라고. 희한한 음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 권사님이 마음에 늘 분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온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더러 가정 예배 아닌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근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항상 무슨 문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순간 반짝이게. 권사님 그 돈 잃은 거 하나님이 가져갔네.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멍한 거야. 아니 그놈이 가져갔는데 썩을 그게 가져갔는데 왜 하나님이 가져갔다 하니까 갑자기 놀란 거야. 눈이 멍하시더니
한참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성경을 믿죠? 권사니까 믿지. 그러면 욥이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내 손에 없는 것도 가져갔으니까 없으니까 그거 하나의 뜻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 드렸다 한다면 만약에 내가 뜯긴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내가 포기를 한다면은 그럼 그 하나님이 내 걸 가져갔는데 어떤 복이 내게 오겠어요? 하나님 복은 몇 배예요? 최하? 기본이? 야, 최하 30배야. 이거 어떡하실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냥 웃더라고. 웃으시면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자기는 늘 분이 나고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 속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왔다. 하늘 보좌에 적응해놨어. 권사님 자녀가 또 손자들이 손자가 어떤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들 그런 그 로스쿨에 공부할 때니까 권사님 그게 하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렸다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잘 본인 스스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조금 있다가 권사님이 그럼 하나님 가져왔어? 말을 하나님 가져왔어?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니 하나님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에 절대 하나님은 이런 짝이 하나도 우리를 손해 나게 하지 않는다. 그분이 옮겼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항상. 우리 문제는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치료하게 만들게 한 과정은 고난이 찾아왔죠. 인신매매. 그 이후에 애굽의 치료자는 되는 과정은 고난 없는 축복은 없는 거야. 고난이 축복인데 고난을 고난으로 봐버리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 나 조금만 걸리면 그냥 할죠. 삐죠. 참 애기야 애기. 영적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거친 거를 들 수가 없어. 특히 목사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목사는 속이 썩어. 속이 썩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실 거야.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아유, 저거 시험 들으면 어떡해. 맨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예배드리고 선거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한다면 그런 자식이 효자지. 부모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곳에 오는 분은 누가 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오게 하셨죠?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 왜 내 맘대로 가? 내 맘대로 가면 내가 사는 거지. 이 교회를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시다. 네.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만나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순간순간 아우 저거만 안 보고 살겠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그냥 누구 집사,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때문에
그 핑계가 아담의 핑계가 지금까지 온 거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핑계가 지금까지 연속의 핑계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아멘. 이유가 항상 있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주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시죠? 네.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를 알 수 있으면은 이건 신앙생활에 성공한 분들이야. 아멘. 우리 장로님 안에, 우리 목사님들 안에 주님 계신 거를 알 수만 있다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건 알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건 확실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인정합니다. 그 옆에 한번 서로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안 계셔? 옆에도 계시죠? 네. 네,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 열받게 한다고 미워하면 누굴 미워해? 주님. 주님을 미워하네. 야,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린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를 여겼어? 저 사탄 짓 하네. 저 마귀 짓 하네. 이러고 살았어. 그러면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좀 마귀 짓했다 그랬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팔렸으면은 내가 요셉이야. 요셉은 아닙니다. 요셉이 오늘만 여기 있는 분이 날 팔아버렸어. 난 꼼짝없이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시세가 되어버린 거야. 그럼 내 속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니네 두고 보자. 칼을 가는 거야. 근데 요셉은 칼 갈았다는 소리가 없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버리신 거야. 왜?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족과 꿀이 가나안 땅이 목적인데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노예로 팔려가 또 여인의 유혹을 이기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저 사람 내가 판단하고 재판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왜? 그분은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마귀가 태어나게 했어? 그럼 미워해도 돼. 마귀가 태어나게 했다면 미워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안 보여도 저 안에 주님이 계시지 라고만 인정만 한다면 그럼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야 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 성경은 모르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법. 그걸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죽어야 사는 법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아멘. 이 십자가 접으셨어요? 십자가 지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십자가 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터져. 참 징글징글. 왜 그런지 아세요? 참, 목사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참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를 아프게 한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야.
그래서 목사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아멘. 그게 철칙.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법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은 어려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놨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 같으면 너 하나님 나 절대 못해. 나 이랬을 것 같아. 저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 네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거야. 그때서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가족들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원수가 따로 없어.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야. 나를 제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 나 힘들게 해. 멀리 있는 사람 나 힘들게 할 사람 없어.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 율법이 뭘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꼴보기 싫어.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그냥 늘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인생이. 그러니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 싫다 이거야. 이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있기에 미운 사람이 있는 게 감사야. 왜 그럴까요? 나 열받게 한 사람이 감사가 돼버렸어. 날 많이 건드리는 사람이 감사가 돼버렸어. 이 성경의 정점은 바로 오늘 욥기서 저자 욥이 설명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살던 하나님, 모든 사람의 소리를 욥은 경청했다. 좋은 소리든 내 귀에 거슬린 소리든 모든 소리를 경청하고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 친구와 변론하면서 욥은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만 눈을 떠야 됩니까? 우리 눈 뜨면 안 돼요? 우리 눈 떠야 되겠죠? 그럼 눈 뜨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이제 답이죠. 그럼 이웃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인정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면 이웃 안에도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 성경은 눈뜬 자의 삶이라고 다 설명합니다. 욥, 아브라함 언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님도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범으로 기뻐할 때가 올 것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우편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바울은 또 어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그가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가 될 거예요. 자, 꽃을 보더라도 저 꽃 자체는 아름답죠. 근데 나는 저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해. 솔로몬이 모든 영광이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꽃은 그 자체만 되면, 그 시기만 되면 피어가지고, 야, 나 봐라. 나 이렇게 아름답게 살지 않냐.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꽃이 날 미워해. 나 저 꽃 얄미워. 꽃은 그렇지 않아. 인간만 그렇게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그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나를 힘들게 한 분이 감사였구나. 나를 힘들게 한 분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왜?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이 다 나와버린 거야. 이 솟구치는 악이. 그래서 이웃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도 몰랐고 나의 정체성도 알지 못했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야. 원망의 대상이 아니야. 이웃은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 전체가 한국교회입니다. 그거라고 단축해서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손길이 어떤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손길을 통해서 선교가 되고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이 어느 날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은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이웃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오셨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감사의 대상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또 제 하는 말씀을 또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참 동행한 분이 축복의 대상이고 그분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었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욥의 눈뜬 것처럼 욥이 눈뜬 것처럼 하나님 저도 눈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온전한 눈을 떠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눈을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